2025년 8월 28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 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네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9장은 구원이 인간의 자격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에 달려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9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며 이를 위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던 바울에게도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자신의 동족 중 일부가 바울을 박해하거나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진정한 이스라엘이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얻으려고 애쓴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승리자에게 양자됨, 자녀되는 복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놀라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인 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첫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는 교만을 버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거나 느껴질 때 왜 꼭 그래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누구를 불쌍히 여기실지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분은 원하는 자나 다른 박질하는 우리 인생이 아니라 바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권리와 권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21절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마치 토기장이에게 그릇을 만들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모든 권한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릇은 그 자체로 토기장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한다는 이 두 번째 대지를 통해서도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있습니까?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오직 겸손과 감사함으로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기 쉬운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 의를 얻었다고 착각할 때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보상 심리를 더욱 강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자신의 행위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타인을 정죄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며 결국 율법주의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통해 얻는 의의는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에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 행위를 의지하는 것은 부딪히는 돌과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과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대지를 통해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교만함은 없습니까? 우리 자신의 행위나 노력이라는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야 합니다. 약속을 받은 자가 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전적인 은혜를 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일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님을 오직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은혜의 왕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잔치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잔치하는 우리 은혜광송교회, 잔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삶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에 여러 가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아랠 때에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는 중에 믿음대로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